할렐루야. 이제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죠? 네. 이제는 이불을 덮고 자야 될 만큼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날씨가 시원해지기 시작하니까 이래저래 좋은 소식이 좀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어떤 소식일까요? 결혼 소식. 광고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박숙녀 집사님도, 박숙남 집사님도 자녀가 결혼을 준비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 또 영은 형제도 또 12월에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굉장히 분주하고 또 결혼이라는 일륜지 대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준비할 것도 굉장히 많겠고 설레이겠지만, 그 소식을 접하고 또 제3자로서 바라보는 저도 굉장히 가슴이 설레이고 기대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요? 결혼을 하면 일단 새 가족이 늘어나고, 또 결혼을 하고 1년 뒤면 또 아기 소리가 들려나고, 그래서 새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니까 굉장히 흥분되고 또 미리 감사하는 마음이 사실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아기 소리가 언제 끊기고 말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정민 집사님 그 막내딸 예지? 예, 그렇죠. 물론 우리 교인들 가족들 중에는 있지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는 우리 정민 집사님 막내딸 예지가 몇 살이에요? 7살. 7년 동안. 네. 그래서 새 생명을 기대하는 마음이 사실은 간절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우리 시온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서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순종의 눈물이고 또 생명을 위한 눈물이라고 찬양한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온 천하를 얻고도 우리의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예수님은 한 영혼의 한 생명의 귀중함을 아셨기 때문에 죽어야만 사는 십자가의 놀라운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집중하신 일은 한 가지입니다. 그 일이 뭔가요? 생명을 구하는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생명을 살리신 일에 집중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로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제자를 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너무도 평범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제자로 불러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제자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파송하시는 거예요. 왜요? 사실은 또 생명 때문이에요. 생명 때문에, 새 생명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의 제자를 또 부르시고 세우시고 훈련시키셔서 다시 파송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예수님은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를 훈련시키시고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당부하시고 요청하신 것이 이 말씀, 특별히 19절 말씀에 잘 나오죠. 당부하신 게 뭔가요? 가서 모든 민족을 뭐 삼으라고요? 제자 삼으라고 예수님은 당부하시고 요청하십니다. 제자 삼는 게 뭐예요? 예수를 영접해야만 제자가 되잖아요. 생명으로 거듭남을 경험해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막연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줄 알고 예수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또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제자 삼는 방법, 전도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전도의 방법이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전도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아담 이후로 닫혀있던 생명의 문을 다시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12명의 제자를 훈련시키시고 제자로 세우셔서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그들을 세워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준비시키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캄보디아를 다녀왔잖아요. 8월 달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결정하고 팀이 16명이 제일 먼저 구성되고 나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뭐 옷 사고 선물 사고 필요한 거 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한 일은 10번의 영성훈련이었습니다. 10번의 영성훈련을 통해서 선교애로의 우리의 영적 자세로 우리가 무장했던 것입니다. 왜요? 선교지에 가는 거니까요. 놀러 가는 게 아니니까요. 영적 전쟁에 복음의 군사로 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당신의 제자를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의 말씀 5절 6절 한번 보세요. 5절 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요청하신 것은 잃어버린 영혼에게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어떻게 제자들에게 요청을 하느냐면 5절에 보니까 명하여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명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말씀을 하고 대화를 나눌 때 명령하신 일은 사실은 없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표현되어질지는 몰라도 이렇게 강조적으로 명령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씀이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령이란 단어를 여기에서 쓰셨어요. 그런데 이 명령이란 단어가 뜻이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왕이 사용하는 법적 용어입니다. 즉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주의 이름으로 위탁하고 복음의 사명 감당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12명의 제자들이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대로 예수 이름의 그 권세를 위임을 받아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데 여기 5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당부하시냐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길로도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 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복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고 분명히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는 이방인의 길 또 사마리아인의 길로 가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좋은 사람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탁월한 사람들만 부르지 않았거든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평범한 사람들 중에 또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도 있고 의심 많은 사람 도마도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잘못 뽑았네, 잘못 세웠네 라고 할 만큼 12명의 제자 중에는 좀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방 지역 또는 사마리아 또는 부족한 사람, 못난 사람 구별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왜 예수님께서 북쪽 시리아로 또 동쪽 데가볼리로 그리고 남쪽 사마리아로 가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는 하되 유다 지역 안에서만 전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재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당신의 제자를 처음 파송하면서 유다 지역으로 제안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일어난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을 보고 찾아왔지만 구체적으로 그곳이 어디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헤롯에게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이야기해 주죠? 베델이라고 분명한 지명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곳에 굉장히 해박합니다. 지명, 지역, 사람 굉장히 구분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다라고 하는 지역,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특정한 지역을 목숨 걸고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도 그들은 예루살렘을 잘 떠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비록 싫어하고 거부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 유대를 떠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자들이 비록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방인을 전도해 가야 될 큰 책임이 있지만 아직까지 이방인에게 가서 전도하기에는 역부족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 돕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 중에 그 올해 송파에 있는 한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터키에서 사역하시는 김용기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예, 그분은 올해 상반기에 한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부를 때 목사님이라 부르지 않고 선교사님으로 부르죠. 그분이 터키에 가 있는데 그곳에서 뭐 하는지 아세요? 열심히 집집마다 찾아서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그런 거 안 합니다. 지금 뭐 하냐면 공부만 합니다. 언어 공부, 랭귀지 스쿨에 들어가서 터키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모님도 심지어 그 가족들도 터키어를 열심히 공부합니다. 1년 아니에요. 2년 또는 3년 동안 전도는 하나도 못할 거예요. 언어가 될 때까지. 또 터키의 문화를 공부로 익힌 거 말고 내 몸이 익힐 때까지 전도 안 할 거예요. 사실은 그런 사전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캄보디아 갈 때에도 가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신미성 선교사님을 통해서 캄보디아어를 배웠잖아요. 스워스타이 배웠단 말이에요. 물론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배웠단 말입니다. 언어도 배우고 또 종교 분포도도 배우고 우리가 가게 될 깜풍참 지역에 대해서도 듣게 되고, 그래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은 몸에 잘 뭔가 식지를 않는구나. 아, 이 사람들은 어떤 미신을 믿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직까지 이방을 가기에는 언어에 대해서 또 문화에 대해서 공부하고 훈련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을 이방이 아니라 유대 지역 안에서만 복음을 전하라고 국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제자들의 출신 지역이 어디예요?
유다잖아요. 그 중에 또 어디예요? 대부분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거의 반이 고향이 갈릴리고 자란 지역이 갈릴리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면 복음 전파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부터. 갈릴리에서부터. 하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유대, 갈릴리에서 복음 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유대, 갈릴리, 예루살렘은 어디가 될까요? 저는 우리 가족이라고 믿습니다. 복음의 출발점은 이웃이고 세계가 아니라 가족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족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나를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내가 어릴 때 얼마나 말 안 듣고 얼마나 개구장이 짓을 했는지 잘 알거든요. 저는요, 몸에 상처가 많아요. 옷을 벗겨보면 다리에서부터 허벅지까지 물에 딘 흔적도 있고, 또 팔에는 부러져가지고 이만큼 기운 자국도 있고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자란 저희 형제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 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아무도 저보고 목사님 안 불러요. 명구야 이래 불러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제가 21살에 교육전사를 시작했습니다. 신학교 2학년 때 교육전사가 되어졌는데, 제 모교회에서 고등부 때부터 나온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신학을 하니까 전우사 해도 되겠다 싶어서 그냥 임명을 하셨어요. 내년부터는 우리 강명구 선생님이 아니라 강명구 전도사님이십니다 라고 임명을 하신 거예요. 그 임명을 받고 나니까 제가 굉장히 곤란해졌어요. 성도들도 저를 보고 자꾸 피해요. 왜 그럴까? 저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어제까지 누나, 형 이래 불렀는데 갑자기 이제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집사님, 선생님 이래 불러야 되고, 그분들도 어제까지는 명구야 이래 불렀는데 오늘부터는 조능사님 불러야 되니까 그게 어색하니까 자꾸 피하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1년 동안 이 호칭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제가 속에 품었던 마음이 뭔지 아세요? 빨리 나이가 들어라. 빨리 나이가 들어라. 내가 한 3년만 지나면 나이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안 겪을 거야 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한 3년쯤 지나니까 나이 때문에 더 이상 힘들지는 않더라고요. 어렵습니다. 내가 아는 가족, 내가 아는 사람에게 복음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저희 아버님이 오랫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계시다가 소천하셨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씨름, 배구, 운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몸이 이래 커요. 되게 무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와도 단 한 번도 예수 믿자고 교회 가자고 말씀을 드린 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저희 누님이 교회 가자가 덜켜가지고 저희 아버님한테 덜켜가지고 성경책을 찢어서 아궁이에 던지는 것을 제가 보았거든요. 그 이후로는 더 겁이 나서 아버지한테 예수 믿자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제가 그 말을 할 수 있었냐면, 아버님이 일하시다가 이 뇌출혈로 쓰러지신 거예요. 중풍이 온 거예요. 그때부터 뭐 생사의 고비를 넘기시고 이제는 누워 계시면서 반신불수로 이제 거동을 못 하시는 거예요. 거동을 못 하시고 누워 계시니까 제가 용기가 생겼어요. 용기가.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하고 또 떨어지고 붙잡히면 또 혼나니까. 그러기를 얼마나 오래 한지 몰라요. 아버지 예수 믿으셔야죠. 아버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아버지 못 움직이잖아요.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못 가셔도 예수 믿으세요.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1년, 2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겨우 예수를 믿으시더라고요. 가족 전도하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렵고 힘들다고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요. 몇 해 전에 작고하신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가족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3가지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 아무리 잘난 형일지라도 못난 동생 설득하고 전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기도가 필요한가? 주님, 저 굳어지고 딱딱한 동생의 마음을 녹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어요. 형이라고 소리 지른다고 동생이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정말 기도하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저희 아버지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래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희생입니다. 희생. 제가 청소년을 담당할 때, 중고등부 담당할 때 믿지 않는 가정의 한 아버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좀 만나자요. 겁이 약간 났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 학생의 아버지가 만나자고 하니까 시내 모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이런 저런 대화를 하던 중에 그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전도사님을 믿고 우리 아이를 교회에 보낼 테니 인간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그 아이가 이제 교회에 나오는 데는 어려움 없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학생이 인간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원래부터 인간입니다. 그 아버님 말씀대로 그 학생이 인간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이제 영적으로 더 집중하게 되고 믿음이 들어가게 되니까 하지 말래도 수고하고 희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서 치우라 해도 치우지 않던 자기 방 청소도 하고 심지어 심부름도 하게 되었다라고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인간 되었죠. 나중에 제가 그 교회를 나오고 난 이후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 아버님도 결국에는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정에서 희생하고 수고하지 않고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섬김과 희생은 감동을 줘요. 제가 제 아내 살아있을 때 제 아내에게 사랑해, 여보 사랑해 100번 말해도 저 한 번 제대로 안 쳐다봐 주는데 밥 먹고 나서 말없이 그릇 들고 나가서 제가 설거지하면 그렇게 제가 사랑스럽대요. 희생하고 수고하면 그게 사랑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 희생과 수고하면 가족의 마음이 감동을 가져요. 그럴 때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가족을 전도할 때는 무엇보다도 희생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전도를 하되 지속적으로 전도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족에게 전도하다 보면 막히죠. 아버지의 권위에 의해서, 형의 권위에 의해서 막히죠. 너 그만해. 그러면 또 하기 어렵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해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지만 포기하지는 말아야죠. 내일 또 전도하고 한 달 뒤에 또 하고 1년 뒤에 또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잊을만 하면 아버지 예수 믿어야죠 하고 도망가더라도 계속 전도해야죠. 그러면 어느 순간 아버지의 귀에 인이 박혀가지고 귀찮아서라도 그래 예수 믿을게. 그래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교회를 못 가시니까 집에 누워 계시면서 주기도문, 사도신경 외우는 것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못 가시니까 그 다음부터 성경 읽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까지 집에까지 오셔가지고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아버지 없고 교회 갔더니 교회에서 집사 직분까지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완강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는 교회 모든 식구들이 와가지고 교회에서 장례를 치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뭘요? 복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 살 때 모릅니다. 그 때를 몰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하라? 전하라. 전파하라. 항상 힘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하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라고 말씀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이 복음의 가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영화 타이타닉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많은 감동을 받고 눈물도 참 많이 흘렸습니다. 호화 여객선,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큰 여객선이 바다에 침몰하는 지옥 같은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는 그 이웃을, 사람들을 돕는 영웅들이 그 영화에는 많이 나타납니다. 마지막까지 배의 키를 붙잡았던 그 배의 선장, 자신의 아내보다 승객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함께 침몰한 그 배의 선원들, 그 중에서 마지막까지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마지막까지 연주하였던 그 타이타닉의 악단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 악단의 단장의 이름이 웰리스 하틀리입니다. 이 웰리스 하틀리는 실존 인물입니다. 타이타닉호, 세계에서 제일 큰 타이타닉호가 초랑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벤틀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이 하틀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그 배에 올랐습니다. 타이타닉호, 세계에서 제일 큰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는 당연한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배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큰 암초에 부딪혀서 그 배는 침몰하게 됩니다. 그 배가 침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도와달라고 아우성이고 구조 요청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하틀리 역시 자신의 전도 악단과 함께 자신의 팀원들을 안정시키고 마지막까지 사람들을 위로하며 연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세요.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수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침몰하는 배에서 그런 마지막 찬양을 연주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을 내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는 목소리 높여서 또 외쳤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세우셔서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복음 증거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생명의 은혜를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저받았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거저받은 그 생명의 역사를 우리도 하여금 거저 주기를 원하십니다. 복음, 전도에 있어서 누구도 그 책임과 의무에서 결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028 대각선 전도 집회를 앞에 두고 남아있는 6주 동안 그 태신자를 깊이 품고 그저 받은 그 복음, 예수 믿으세요 전하며 함께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